23장 31절부터 34절까지만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요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수요일 요 저녁 예배에서 전하지 않고 몇 주 전에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을 전했어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했어요. 지금은 이제 하늘로 가신 우리 박철음 집사님 갑작스러운 그 소천 소식을 듣고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게 이 요시야 왕의 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 이 요시야 왕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시간상 다루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그가 남유다와 심지어 북이스라엘 땅에 이르기까지 행했던 그 광범위한 그 종교개혁, 그리고 그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거두어들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 즉 남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그 구조 속에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 구조 속에 사실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그 표로 안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크게 둘로 나뉘어요. 언약을 발견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의 개혁 이야기,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 잃어버렸던 언약서를 발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렸던 언약서를 발견했다고 하는 건 사실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언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남유다에 임하게 되리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서의 발견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남유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닌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언약서의 발견을 통해서 더 확고해지는 그런 역할을 사실 이 언약서의 발견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약서에 기록된 심판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 언약서는 쉽게 말하면 이제 신명기서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에서 보시면 특별히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을 하는 장이 있어요. 신명기 몇 장이냐면 28장입니다.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셔요. 신명기 28장. 여기에 보시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언약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 마지막 절까지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을 때 받게 될 하나님의 저주,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길게 나와요. 이걸 우리가 다는 읽어볼 수 없으니까 28장 36절부터 46절까지만, 자, 신명기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8장 36절부터 4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신명기의 이 말씀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남유다죠, 남유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거라고 이 훌다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이 여선지자 훌다가 예언한 이 언약서에 기록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어떤 심판을 주신다는 말씀인가 보구나 라고만 생각하고서 넘어가셔서는 안 되고 이 신명기의 말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를 보시면 이게 멸망해서 이방 나라 땅으로 끌려가게 되고 또 남유다 땅은 황폐하게 되어서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왕기는 사실 신명기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열왕기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명기적 역사서 이렇게 부르네요. 신명기적 역사서. 무슨 뜻이냐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열왕기서의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대로 그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신명기적 역사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저주에 대한 훌다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이 언약서에 기록된 대로 백성들이 따르도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걸쳐서 전반적인 개혁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개혁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개혁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개혁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리겠다고 하는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 요시야 왕의 이 개혁 이야기조차 그 포커스가 어디에 맞추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진노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본 틀 안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요시야 왕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가끔씩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잘 알려면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종종 하는데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다른 책들을 좀 읽어야 되겠죠. 그 역사적 상황을 알려면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는 책들을 사실 좀 읽어야 되겠죠. 그 역사적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큰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몇 년도냐면 기원전 756년 또는 7년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편에 있는 바벨론이 조금씩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할 정도로 정복하기 위해서 공격할 정도의 힘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기원전 612년이 되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해서 아수르의 수도 이름이 뭐죠?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니느웨, 그렇죠? 니느웨를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아수르 왕은 니느웨 수도를 빼앗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겠죠. 후퇴해서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결사항전을 하게 됩니다. 이 지도를 한번 잘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저 초록색 바빌로니아 이렇게 적혀져 있죠. 저기 이제 초록색이 바벨론 땅이에요. 저기 화살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위로 돼 있는데 가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아수르하고 아수르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저기 오른편에 보시면 제가 파란색 밑줄 그어놨는데 니느웨라고 보이시나요? 저 오른쪽 저기가 니느웨예요. 저 니느웨 수도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후퇴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왼편에 파란색 이렇게 점이라고 있죠. 그 위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하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저기로 후퇴를 해가지고 저기서 이제 바벨론 군대와 맞서서 아수르가 결사항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3년을 저기서 이제 버티게 됩니다. 그러니까 612년에 니느웨를 잃고서 저기서 3년을 버틴 거니까 몇 년에 망하는 거예요? 609년에 망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저 하란이 어떤 곳이죠?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어디에서? 하란에서. 그렇죠? 바로 그 하란이 저 하란이에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 이제 역사 과정을 좀 아셔야 되는 건데, 자, 3년째 되는 해에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609년에 이 아수르 마지막 위기에 몰린 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누가 나서게 되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 나서게 돼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밑에 있는 저 애굽의 군대가 출정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가는 이 애굽 군대를 그 중간에서 막아선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아수르를 돕기 위해 가는 애굽의 느고 왕하고 이 길을 막으려고 하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지도를 보시면 왼편에 이 검은색 화살표가 애굽 군대가 아스돗을 거쳐서 아벡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무깃도를 거쳐서 쪽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저 하솔까지. 근데 이제 무깃도에서 누굴 만나냐면 빨간색 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무깃도로 올라간 요시야 왕하고 저 무깃도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왕 느고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요시야 왕은 애굽 왕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올라가서 아수르를 돕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길목을 막아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싸움의 결과가 이 무깃도 싸움에서 요시야 왕은 패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이때 요시야 왕의 나이가 겨우 39살이었습니다. 기원전 아까 말씀드렸던 609년이었어요. 근데 사실 바로 이 해에 아수르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왜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애굽의 군대를 막았었을까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아마도 요시야 왕은 친아수르 정책보다는 친바벨론 정책을,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더 가깝게 지내는 그런 정책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란에서 마지막 항전을 하고 있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가는 이 애굽 왕의 군대를 막다가, 중간에서 막다가 요시야 왕이 일찍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29절을 한번 보셔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이게 이제 개역 개정 성경, 우리말 성경이 한 번역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설명해 드린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나왔어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뭐 하려고요? 치고자 하여 아수르 왕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기에 몰린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 놔둬도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굳이 공격하러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공격하기보다는 뭐 하러 가겠어요? 사실은 도와주기 위해서 갔다고 보는 게 훨씬 낫겠죠. 역사적 사료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애굽 왕 느고가 출정했던 것은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기에 몰린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자기들도 조금 편안해질 수 있으니까. 바벨론이 아수르까지 다 점령하면 자기들도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세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수르를 망하지 않도록 하려고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말 번역 성경들을 좀 몇 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현대어 성경이 이 구절을, 그러니까 역사적 상황까지 설명을 덧붙여가지고 번역을 해놨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시야 왕 30년에 애굽이 신흥 바벨론 세력에 대항하여 애굽이 아수르를 지원하였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마침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브라데 강을 향하여 대군을 거느리고 올라간 것이다. 그러나 요시야는 이미 수도 니느웨를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메소포타미아의 북서고지에서 최후의 항전을 하던 아수르의 세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였다. 오히려 그는 이런 기회에 이스라엘의 옛 땅을 회복하고 독립된 국가를 이루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무깃도의 길목을 잡고 바로 느고가 통과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싸움을 시작하자마자 곧 죽었다. 역사적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덧붙여서 번역을 해놨어요. 이 번역에 따르면 요시야 왕이 그 길목을 막았었던 이유는 아수르가 멸망함으로써 남유다가 조금 힘을 얻게 되고 북이스라엘까지 함께 독립국으로 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니까. 어쨌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은 아수르를 치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서 읽으셔야 요 이야기를, 배경을 더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수르 왕의 이런 이른 죽음이 우리가 볼 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신실한 왕을, 그래서 전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니 그렇게 신실한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일찍, 그것도 전쟁에서 죽게 하실 수 있었을까, 늘 그런 의문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평안한 죽음으로 묘사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요시야 왕의 이른 죽음으로 인해서 요시야 왕은 남유다가 당하게 되는 그 재앙을 보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이 이른 죽음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남유다에게 임하게 되는 재앙을 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평안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둘째, 역으로 말하면 남유다에게 임하게 되는 재앙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일찍 죽었다라고 하는 걸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일찍 요시야 왕이 죽게 된 것은, 그의 이른 죽음은 남유다에 임하게 될 그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크고 무섭게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면 남유다의 상황은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급변하게 되는 정치적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누가 왕이 되냐면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23세였습니다. 역대상 3장 15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아하스가 어디 있죠? 이름이 없네요. 그런데 있습니다. 살룸이 사실은 여호아하스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역대상 3장 15절 나중에 집에 가서 찾으셔가지고 살룸 옆에 여호아하스 이렇게 적어두셔야 이게 같은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는 막내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3장 30절 말씀에 따르면 누가 그를 왕으로 세운 거냐면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역대기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땅의 백성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 땅의 백성이. 즉 남유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애굽 왕 느고가 이 여호아하스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역시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출정을 하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는 결국 60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위쪽은 이제 바벨론 제국, 큰 제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은 제국을 이루었지만 그 밑에 남쪽에 있는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에는 크게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권력 공백의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 공백의 상태에 누가 남유다를 이제 다스리게 되냐면 애굽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가 그 여호아하스를 잡아서 애굽 땅으로 끌고 가고
그 대신에 누구를 세워요? 둘째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열왕기서의 저자는 34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혀갔더니 그가 어디서요?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아하스는 이런 면에서 참 불행한 왕이죠. 겨우 3개월 왕노릇 하다가 애굽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상황,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아하스부터 시작되는 남유다의 이런 정치, 종교적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딜 잘 보셔야 되냐면 예레미야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마지막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 세 왕으로 이어지는 남유다의 정치, 종교적 상황을 다 지켜보면서, 그리고 온갖 핍박을 다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이 당시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아스는 조금만 나오고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자세하게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여호아스 왕이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결국은 죽게 되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예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로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살룸이 누구라고요?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할 때 죽은 자가 누굴 가리키겠어요? 요시야 왕을 가리키는 거죠. 요시야 왕을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잡혀간 자를 위해서 울라는. 잡혀간 자는 누구예요?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사실 요시야 왕의 이른 죽음을 누구보다 슬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역대하 35장 25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만들어서 불렀냐면 요시야 왕을 위해서 애가를 만들어서, 애가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부르도록 했어요. 35장 25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많은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를 많은 백성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요시야 왕을 위해서 그만 슬퍼하라는 겁니다. 울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여호아하스 왕을 위해서, 잡혀간 자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슬퍼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운 왕 여호아하스 왕이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그가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 왕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 멸망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남유다 사람들은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가긴 했지만 머지않아서 다시 자기들에게로 이 왕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어떤 희망,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스 왕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을 통치하리라고 하는 이런 기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기대가 헛된 기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남유다의 운명은 절망적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스 왕이 애굽 땅으로 끌려가게 된 것은 신명기 언약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신명기 28장 36절로 46절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6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그러셨어요. 너희가 다시는 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와 맺은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될 거다?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될 거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아스 왕이 이렇게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게 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서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자, 도망가게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28장에서 약속하신 그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런 죽음뿐만 아니라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게 되는 이 여호아하스 왕의 운명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서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그 심판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남유다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이 마지막 이야기들은 여호아하스와 더 앞으로 가면 요아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이 마지막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메시지를 사실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그리고 남유다가 결국은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이 열왕기서의 주제,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망한 거예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기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그 포로민들은 제사장 가문에 속한 에스라를 통해서 뭘 배우는데 힘쓰냐면 이제 율법을 배우는데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는데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인의 종교가 이 포로기 이후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율법 중심의 유대인 종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이 멸망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면 멸망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려면 결국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종교적으로만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타락은 반드시 뭘 가져오냐면 정치적 타락을 가져오고요. 정치적 타락은 또 뭘 가져오냐면 사회적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 어느 한 부분만 타락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하게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 또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말을 하긴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함께 얽혀져 있는 거잖아요.
남유다가 종교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말은 정치적인 부분도 사회적인 부분도 문화적인 부분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숙제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메시지들은, 이 이야기들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가 뭔지는 분명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경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열왕기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드리는 숙제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여호야김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드기야 왕 시대에는 또 어떤 일들이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얼마나 이들이 타락했는지 등등을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읽어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도움이 된다면 에스겔서의 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읽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여기서 나가신다면 요시야 왕 시대의 상황을 묘사하는 선지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바냐서예요.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의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3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놨어요. 예레미야서에서는 22장 13절 19절, 그 다음에 25장 1절로 14절, 그 다음에 26장 전체, 그 다음에 35장 36장, 그 다음에 45장 요 부분을 읽으시면 여호야김 왕 시대에 시드기야 왕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6장을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 왕 시대가 어땠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 35에서 36장. 장.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이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그 상황들, 그것들을 읽으시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종교적인 것은 그것 하나만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에도 참여해야 되고 또 사회인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는 단순히 그들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도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배우기를 싫어하고 듣기를 싫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또 특별히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행했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살 수 있는 길, 이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가 필요할 줄 압니다. 참으로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이때에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